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메시지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만의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 마귀가 찾아오고 감사를 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에만, 웃을 일에만, 기쁠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너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과제 하나 내드려도 될까요? 5가지 정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감사가 나에게 행복이 되고 또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잘 듣고 잘 순종하게 하옵소서. 바울은 지금 예배 때 지켜야 될 복장 예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예배 때 머리에 어떤 모자나 두건을 쓰거나 덮어서는 안 되고,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이나 베일 같은 것을 쓰고 예배 참석해야 한다. 이것이 예배 전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 왜 여자만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나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수건을 쓴다는 건 복종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가 결혼했을 경우 머리에 수건이나 너울 같은 걸 쓰는데요. 결혼한 사람이란 신분을 표시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 수건은 남편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상징합니다.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표시인 것이죠. 한 남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보다 먼저 창조하셨어요. 또 9절을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게 아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다.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창조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자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표시로서,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는 표시로서 복종과 순종을 의미하는 수건을 머리 위에 반드시 써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에 남편에게 권위를 주시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남녀 평등을 주장하죠. 또 세상은 여성 차별 금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남녀 차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수많은 여성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죠. 여기서 성경은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주신 권위에 대한 순종과 복종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님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인격이 훌륭해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복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세워서 복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른 문제가 아니라 순종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을 위해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날 세우셨다면 오늘 하루 어떻게 남편을 도우시겠습니까? 바울은 남녀 차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은요,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이것은 남녀는 상호 보완적 관계다. 상호 의존적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낫다. 무슨 뜻입니까? 동등하다는 겁니다.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여자들이 약간 우월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14절을 보시면 긴 머리가 남자에게는 부끄러움이 되고 여자에게는 영광이 됨을 본성이 가르쳐 준다고 설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남녀의 차이는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돕고 서로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함으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때 남편과 아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아내의 연약함이나 내 남편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아내나 남편을 돕기 위해 내가 오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5가지 이상의 감사의 내용을 문자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을 주님께 하듯 공경하라 말씀하신 주님은 또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주셨사오니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이기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하면서 은혜로 세워가는 귀한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